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자, 신약 성경 한 310면 정도 있겠네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2주차 들어서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십자가상의 7원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입에 좀 붙으셨는지 모르겠어요. 7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산악여 엘목다영. 예, 저도 이제 거의 붙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떠올라요, 이제. 그죠? 산악여 엘목다영. 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외우시면 내년 이맘때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한 번 더, 그렇지, 산악여 엘목다영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그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가지려면 읽어야 되는 책이 뭐죠? 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아이를 갖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책이 뭐죠? 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죠? 되살아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좀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데 마스크 딱 다 쓰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얼굴이 이제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한 번만 마스크를 조금만 이렇게 좀 벗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스크 벗은 모습 보고 여러분들을 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전혀 안 돼서 마스크 벗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벗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거의 다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한 3, 4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 마스크를 좀 벗어주십시오. 그런 이유는 여러분 얼굴을 잘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모르는 분들보다 아는 분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 기도에 씨를 뿌리는 분들이다. 제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거는 좀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반응이 너무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예수님은 이거는 우리하고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못하도록 하든지 심지어는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막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의 원정을 다니기까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아주 광적으로
그렇게 박해하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그 당시에 세계 여행, 지중해 연안이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거의 세계였으니까요. 그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들을 3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걸려서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자기가 이제 개척하고 남기고 온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또 편지를 써서 목회자로서 계속 그들을 돌보고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동 이런 걸로 체포되죠. 그래가지고 로마로 쭉 압송됩니다. 그 과정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로마로 이제 잡혀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 감옥은 조금 좀 느슨한 의미의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셋집에서 이렇게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그 셋집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인정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감금 생활을 했는데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병사 하나와 이렇게 늘 붙어 다녀야 되는, 그래서 아마도 발을 로마 병사 한 사람하고 같이 발을 묶고 다니고 이래서 혼자는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편지도 쓰고 또 친구들도 오라고 해서 만나볼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방문하면 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 이름이 바울의 서신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면 로마서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시에 한 3년 정도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전도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강의 듣는 것 같죠? 에베소의 가장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썼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썼다. 그리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사는 그 성도들, 에베소 교회다. 이 정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에베소서는 4권의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러는데, 저는 에빌골몬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뭐지? 에빌골몬이지?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옥중서신이다 그럽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썼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가장 중심 주제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중심적인 책이다.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의 하나됨, 이것이 좀 풀었으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좀 더 압축해서 말하자면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하나됨. 네,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이 하나됨은 전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역사의 중심으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또 온 우주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셨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또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예,
세상의 모든 분열된 것, 모든 갈라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과 미움과 갈등과 그것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열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분열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심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교회의 뭐예요? 하나됨, 그죠? 그것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이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조금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정립하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이 교회란 이런 것인데, 그러면 교회에 속한 각 성도 개인들,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윤리 이렇게 하는데, 생활윤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부부간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 싸움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의 2주 차인 오늘부터 2주 동안 에베소서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 에베소서가 끝날 때까지 잘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잘 안정된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서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C.H. 다드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 그러니까 이 어떤 복음의 가르침, 어떤 신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탁월하게 요약적으로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F.F.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또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에베소서를 바울 복음의 정수다 그랬습니다. 바울 복음의 정수다. 엑기스를 담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통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6장인데 에베소서는 6장에 다루면서도, 6장 안에 다루면서도 굉장히 그 신학적인 아주 바울 신학의 정수, 바울 신학은 곧 신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가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었는데 인사로 시작하죠. 그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이 당시에 편지 쓸 때 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편지 쓰는 사람 A가 B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가면서 잘 지내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 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 greetings, 인사를 전한다. 그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안녕하십니까? greetings 이거에서 바꿔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고, 오늘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사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항상 보면 내가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늘 보면 편지를 쓰고 활동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또 삶을 일관성 있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의 첫 출발과 존재 의미를 철저히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규정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자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결단도 있었지만 내 결단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사랑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 이게 웨슬레주의하고 켈빈주의하고 조금 다른 것이 켈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택하셔서 우리 의지에 거의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그냥 강권적으로 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 계통, 우리 나사렛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방적으로 여신 건 아니다. 우리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고 선행은총, 그럼 선행은총. 우리가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우리 눈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길을 먼저 여셨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오늘 하루하루도 신앙인으로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고 인도자이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내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 허락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순경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걸음걸음 구비구비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기도한다 하면서도 왜 그럽니까?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고 마음의 소원대로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역경이 오고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믿음이 어느덧 작아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역경 속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주변은 왜 이럴까? 내 가족은, 내 배우자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내가 힘들지만 비록 그분을,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내 배필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왜 옆집 자식처럼 저렇게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적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저 아이들을 잘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입만 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택하신 사도니까 와가지고 막 열렬하게 박수치고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강의 위험,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굶기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막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갔었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래도 복음의 자신이다. 내 이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것은 눈에 보기에 지금은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걸음을 끝까지 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소가 먹으면 소는 맛있는 우유를 생산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내게 주어진 환경,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 또 내가 지금까지 온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좋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고 힘든 일에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믿음 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